형통하며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반역자들, 즉 악한 자들이 평안한 것을 현실적으로 봐드릴 수도 없었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 힘든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도 똑같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문제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실제로 많이 부딪히며 경험하는 일입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이는 예레미야가 악인들에 대한 그 공의의 심판을 요청하기 전에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여호와께 자신의 떳떳함을 강조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자신은 악인들과 비교해서 악인들에 대한 그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께 요청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보시며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께서 나를 보시며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나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그런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예레미야는 여호와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말에 감찰하다로 그 번역된 원어는 시험하다, 조사하다, 경계하다, 주시하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살펴보시고 시험해 보신 결과 여호와께 합당한 자로 인증되었다는 그런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는 아시고 보시고 감찰하시고라고 하는 그런 자신에 대한 대해서 삼중적으로 강조하는 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호와께 조속히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4절에서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악한 자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땅과 자연 만물까지 저주를 받아서 황폐해져 갖고 그런 그 신음하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속히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해달라는 간청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 예를 들면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욥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의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도리어 번영하고 평안함을 보고서 너무나 억울한 심정에 하나님께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과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 질문의 중요성을 인정하시고 5절과 6절에서 그 대답을 주십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고향인 그 아나도 사람들의 살해 음모를 알게 된 예레미야가 분노해서 빨리 그들을 공의로 심판해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할 때 이에 대해서 비유로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 내가 동족의 박해도 견디지 못하면서 장차 임할 바벨론 군대에 의한 그 대환란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현재 당하는 동족의 핍박을 인내로써 이기라 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행자와 말은 비유입니다. 만일 천천히 걷는 그 보행자와 달리는 말과 경주한다면 어느 편이 이길까요? 이는 삼적 동자라도 대답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명확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보행자는 동족의 현재 그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고, 달리는 말은 바벨론 군대에 의한 장차 임할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현재 당하는 환란을 이기지 못한다면 절대로 장차 임할 큰 환란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장차 임할 대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현재의 크고 작은 환란으로 성도를 연단하셔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이 5절 말씀의 한 그 신뢰입니다. 여기 6절의 하반부 보시면 그들이라는 것은 그 아나돗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 아나돗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이니까 그 예레미야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이죠. 가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의 가족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라는 그런 말씀은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세상과 타협하라고 좋은 말로 타이르면서 설득하더라도 그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가족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 정의롭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족들이 그를 많이 생각해주고 유해주는 척하면서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그로 하여금 정의로운 생각에서 떠나도록 설득하고 괴롭힌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정의로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길인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불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살펴본 그 5절에 이 평안한 땅 그리고 홍수로 넘치는 요단강 물도 역시 비유입니다. 즉 현재 당하는 동족의 박해가 평안한 땅이라면 장차 임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여호와의 심판은 요단강이 홍수로 범람하여 무섭게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동족의 박해도 이기지 못하면서 다가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한 무서운 전쟁의 화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5절 6절에서 우리가 악인의 일시적 번영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만일 현재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장래에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비유, 즉 말과 경주하는 것과 그리고 보도횡단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개념을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사람들과 도보로 경주를 하다가 지친다면 나중에 어떻게 말과 경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만일 예레미야가
범람한 요단 강물 속으로 던져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만일 평화로울 때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현실적으로는 악인들의 득세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마침내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모든 악들이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임을 역설적으로 paradoxically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인 유다 왕국을 버림으로써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지금 버리심으로써 적군의 손에 맡기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지금 내가 내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셔요. 그 산업을 내어던져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내 대적의 손에 붙여놓으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킴으로써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먼저 악인의 번영이 극에 달할수록 파멸이 임박해옴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낙관적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기준은 시간상으로 볼 때 지금 현재가 아니라 저 미래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는 현재의 고난을 끝까지 기쁨으로 참고 인내함으로써 이겨 나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현재 받는 그 고난은 장차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함을 받기 위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언급된 이 연단,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 훈련 또는 단련 그런 뜻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단어의 원어는 도끼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은 이 도끼매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시련을 통과한 기질, 성격 또는 입증된 증거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어떤 구절들은 이 단어가 입증된 증거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4절에서는 이 도키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련을 통과한 기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 5장 4절은 이렇게 번역을
가능하겠습니다. 인내는 시련을 통과한 기질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인내를 통해서 시련을 통과함으로써 믿음의 굳센 기질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 굳센 기질이 마침내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련을 당하면서 인내하는 기질을 형성해 가는 것이고 또한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련을 통과한 그 기질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장차 칭찬과 존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믿음의 증거는 영성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순환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자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정의를 좇는 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정의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억울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며 또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정의롭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적인 방식과 적당히 혼합해서 살아감으로써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건 뭔가 불공평한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한탄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 그 7절에서 선포된 바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지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영원한 생명의 안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피, 즉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그 피에 의해서 죄가 씻겨진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환난을 극복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거듭난 자는 세상으로부터 순환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하여 17절 하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롭게 살아가는 자는 필연적으로 환난을 당해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수단을 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거나 수모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명예가 짓밟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질병과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와 같은 환난을 통과한 자에 대해서 그가 정의롭게 살기 위하여 당한 순환으로 인하여 흘린 그 고통의 눈물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씻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처럼 정의롭게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불이익과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하십니까? 심지어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수난을 당함을 참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제가 오케이. 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세상적인 유혹을 포함한 모든 시련과 수난당함을 극복하는 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질 것에 대한 그러한 약속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의가 이 땅에서 수난을 당해야만 한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정의를 지킨 자를 칭찬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위하여 또한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수난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의 명령에 순종하십시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내립시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거듭난 자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정의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수난을 당함으로써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언젠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경우처럼 정의로운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그의 비밀스러운 방법에 의해서 반드시 복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갔던 욥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칭찬과 존귀의 그 영광스러운 상급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만일 이 세상에서 그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의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세상의 삶은 영원한 생명의 안식과 영광의 부활입니다. 바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전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선